오늘은 미래의 두려움과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은 공포라는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특정 대상이 없는 막연하고 광범위한 두려움을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위험물이 있을 때 느끼는 위협에 대한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찾아오는 대표적인 정서가 두려움, 불안, 공포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갑자기 태풍이 올까 두려워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갑자기 사고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무서운 질병에 대한 뉴스를 들어도 나도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직장인은 실직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좋은 두려움입니다. 창조적인 두려움은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추구하게 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위험한 동물을 만났을 때, 시험 볼 때, 연설할 때 겪게 되는 정상적인 두려움은 사람을 좀 더 각성하거나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직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나쁜 두려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처럼 가나안 토착민을 두려워 원망하고 좌절하며 포기하는 두려움입니다. 부모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다면 자신도 위암으로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은 우리의 심신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심리적 질병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비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적들은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호수아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쉽게 지도자를 원망하고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고 무너뜨려야 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새 시대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조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극히 담대히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싸워 이겨야 할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계속 주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싸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사명을 이루는 데 당하는 고통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자신의 삶, 건강, 이익에 위협이 다가올 때 두려워합니다. 가장 큰 위협은 죽음입니다. 그 위협을 극복할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의 크기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협보다 이루어야 할 사명을 더 크게 보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방해하는 인간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포기하고 도피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지만 이세벨이 보낸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여 사명을 망각하고 두려움으로 도피합니다. 반면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들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보다 복음 전하는 사명이 더 귀하고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에게 주었던 사명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건강을 잃었다고, 사명을 외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미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그 지경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루며 당할 고통 때문에 미리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해도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이미 아이성을 이길 만한 권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주어진 사명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때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보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분 있습니까?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